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초막절을 회복하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일상생활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도 정상적으로 예전 예배처럼 회복되어지길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빠르게 우리 예배가 일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성찬도 함께 하고, 또 중요하게 이번에는 이제 세례식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하반기는 우리 같이 성도님들이 함께 음식도 먹고 같이 말씀 포럼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예전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큰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보면 이렇게 큰 돈은 안 되는데 상상력이 좀 많이 풍부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도 좀 풍부하고 굉장히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집에 있는 말짱한 전화기에 이렇게 다 나사 풀었다가 다시 조립을 하려면 순서를 잘 외워놔야 되는데 그거 못 외워가지고 고장 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야단 맞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상상력들을 이렇게 발휘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특히 아버지에게도 많이 구박을 많이 받고요. 거의 핍박 수준으로.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제 와이프나 제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뭐 때문이냐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제 상상력이 너무 앞서가요. 그래가지고 아직 장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대사를 먼저 읊은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런 장면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맞을 때도 많은데, 이제 그게 하나 둘 이게 맞으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아니 아빠 조용히 좀 있어. 내가 더 이제 이거를 영화를 아주 이렇게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앞에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싫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상력이 많이 풍성했는데, 근데 참 특이하게 제가 자면서 꿈은 거의 꾸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말짱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풍성한 꿈, 막 설레일 만큼의 상상력들이 이렇게 풍성해져서 굉장한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전도운동하는 친구들끼리 학교 이제 교실에 저녁 늦은 시간, 밤 늦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도 좀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이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밑에 이제 바닥은 대리석이에요. 예전에 학교 대리석 보면 흰색 이렇게
대리석에 이렇게 검정 점들이 막 밖에 돌들이 박혀 있는 그런 대리석인데요. 거의 뭐 눈물 콧물 돼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막 또 눈을 떠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막 하던 그런 시간인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바닥에 이렇게 검정 점들이 그냥 검정 돌처럼 보이지 않고요. 그게 기도하던 막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꿈들을 꾸며 막 기도하던 그게 실제로 막 사람들이 그 검정 점들이 막 사람처럼 일어나는 모습들처럼 이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세계복음화를 막 더 품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학교 담당을 할 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 이름을 하나를 정했어요. 뭔가 뭐 하자 이렇게 모이려면 기도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대학생들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영어로 on 그룹 스위치를 켜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하는 거를 on이라고 그러고요. 스위치를 내릴 때는 off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on 그룹 말을 줄였어요. 오픈 네이션스 그룹.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한참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 또 젊은이들이 기도했던 어떤 목표점, 타겟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위도 10도하고 40도를 서부 아프리카를 점으로 또 북한까지 이렇게 하면 거의 창문처럼 사각형 창문 틀처럼이 나와요. 그걸 보고 14시창이라고 하는데요.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237개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 중에 62개 나라가 거의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꿈꾼다면 이 62개 나라, 제가 그때 이제 학생 때 기도 제목으로 그 14시창 안에 들어있는 62개 나라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책도 읽고 같이 기도 제목 삼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꿈꾸고 그래서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그룹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62개 그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꿈꾸며 굉장히 막 설레이는 그런 언약적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정신이 말짱할 때 특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룹 안에는 메신저 그리고는 찬양과 문화사역 할 수 있는 사역자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사역자 그래서 후대 사역들을 제대로 일으키면 복음을 전해주면 그 나라가 어느 날 시간표가 시간이 가고 나면 복음화 되겠지. 하나님 그러면 한 그룹 그 온 그룹 하나에 5명씩 팀이 되어지는 그런 팀을 하나님 나에게 62개 팀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울부짖어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들이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안의 사역에서도 많은 세계복음화 또 선교 전도를 꿈꾸는 그런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말씀 들으시면서 언약적인 많은 기대감이 되어지고 설레일 만한 그런 응답들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진정한 부흥이라는 단어로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서 전체 13장까지 해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했죠. 성벽을 짓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그 성벽을 짓고 백성들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올바르게 살려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부흥,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로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이 느헤미야 꿈꿨던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어지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꿈을 꾸며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어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수준이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18절이 실제로 이제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또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될 현장,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들, 여러분들이 현장에 찌들려서 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서 그 현장 살려내라고, 중요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 현장을 살려낼 그런 꿈들을 꾸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함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해서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기를 간구했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감동함과 깨달음을 주셔서 거기에서 막 회개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울며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온종일 말씀 앞에 이렇게 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든든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 다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그것 쫓아가다가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요. 그리고는 왕도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잡혀가지고 끌려가죠. 자기의 자식들, 똑똑한 엘리트들, 소중한 사람들 다 바벨론을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예배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멸망이 왔구나. 이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성전 예배가 안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능욕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 가운데 있구나. 그게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면이 지난주 우리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그래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에 그 이튿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이 지났는데도 그 다음 날 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세요. 보세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 다음 날에도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보게 됐냐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때가 지금 같이 함께 성회를 하고 성을 다 완공해놓고 지금 집회하고 같이 말씀 들었던 때가 언제냐니까요. 8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같은 달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지키는 그 달에 있는데 성경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일곱째 달에 행해야 될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 동안 내내 놓치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까맣게 초막절을 다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달이 일곱 번째 달, 지금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요 다 알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기로 나서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달아지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게 진짜의 반응이에요. 교회가 뭔가 해가지고요 막 율법적인 메시지로요 이 말씀 어기면 당신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래서 벌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이제는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 달에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초막을 지으라라는 이제 지도자들이 다 백성들에게 알렸죠.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싶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생겨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큰 대절기가 3개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해요. 이 초막을 같이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제 저게 이제 초막절 유대 사람들이 짓는 초막의 모습이에요. 앞마당에다 짓든지 조금 떨어져 있는 이렇게 언덕바지 같은 데 가든지 어디에든지 이제 그 나뭇 이파리들을 다 잘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어요. 완벽하게 짓는 게 아니고요. 천정도 뻥뻥뻥 뚫려 있어요. 나무로 그냥 이렇게 나무 가지를 얹어 놓으니까 이파리가 풍성한 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하늘이 보일 만큼 엉성하게 집을 짓고요. 거기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해요. 온 가족이 함께 다 편안한 집을 다 놔두고 저기에 나와서 그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짓고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간 생활하는 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세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저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요즘 막 건물도 서고 아파트도 서니까요.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발코니 같은 데다가 초막을 이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지어서 이제 저기 있는 거예요. 한 발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기 침실이 있고 침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집 안에서 저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 사진 보실래요? 예, 그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마당에다가 다 저렇게 사람들이 가족별로 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임시로 거처를 짓고 거기서 이제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짓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어른들이 나서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같이 들고 와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초막을 짓고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 일주일 동안 멍하니 있겠어요? TV도 없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자고 먹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지으면서 이 초막절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 이유도 설명하고 거기에서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초막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 거기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들 다 전달하겠죠.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어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애굽 땅에 있던 너희 백성들을, 선조들을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해서 광야 그 벌판에 초막을 짓고 있었던 그것들을 잊지 말고 내내 기억하도록 너희 자녀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초막절을 지켜야 돼. 그럼 초막을 만들어 놓고 아까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거기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애굽에 있었던 생활,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 이야기들을 지금 전달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는 추수 때가 다 지난 때에 이 초막절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수장절,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거둬들인다 해서 수장절,
또 장막, 청막 이렇게 친다고 해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명절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명절처럼 막 이렇게 기쁘게 지내는 거예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 놓고.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게 이제 초막절에 많은 유래들이 많이 닮아져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초막절에서 자기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많은 감사의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좀 마찬가지로. 이러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초막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뭐 할 건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헌금목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끝내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단순히 아이들하고 같이 초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했으니까 짓고, 그리고는 그 안에 가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 몇 발짝만 더 가면은 편안한 우리 침실이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에서 자게 하지? 그러면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기에 부흥의 응답의 핵심들이 들어있어요. 초막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노릇하며 살던,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죠. 잘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굉장히 누리며 살았어요. 어느 날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외국에 잘 사는 번영한 그 나라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치중해 살다 보니까요, 중요한 영적인 거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여지없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되는 거죠. 종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방법을 택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다 발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 전역을 덮을 때에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6월 넘어와서 살아나게 될 거야. 6월절을 절기를 설명해 주시고, 그 첫 번째 6월절의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참 상상력이 제가 좀 풍부하다 그랬죠. 저는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읽다가 굉장한 막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조금 느껴졌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어린 양을 잡되 6월절 양을 잡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가정대로, 가족대로 잡으래요. 한 가족이면 양을 한 마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모세가 제사장들과 함께 저 언덕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대표로 한 10마리, 아니 한 50마리 양을 잡아서 온 땅에 다 피를 뿌리고 백성들은 그걸 다 쳐다보고,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주는 그 엄청난 6월절의 핵심을 딱 보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도 행하실 수 있을 건데 왜 가족대로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의 장성한 남자들, 거의 가정, 예를 들면 가정의 대표들이에요. 그렇게만 60만 명이에요. 여자 빼고 어린아이 숫자 다 빼고. 그럼 거기에 겹친 사람, 아이들 조금 더 상성한 아이들도 있다 빼면 절반으로 줄이면 30만, 6분의 1로 줄여도요 10만이에요. 가족으로 따지면 수십만 마리 양들이요 하룻밤 같은 시간대에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요 양을 막 태워요. 불에 태워서요 거기서 먹어요. 그러면 양고기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저는 몇 번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사역 갔다가 먹어봤는데요, 양 그 그스름의 냄새가 아주 뭔가 묘하게요 격하면서요 굉장히 세요. 그게 온 땅을 다 덮었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피를 내서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온 집이 다.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났을까요? 그날 밤을 어린아이, 인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까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들, 첫째 짐승들 다 새끼들은 다 죽었는데요,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요 다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거기서 다 빠져나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때 벌어진 거잖아요. 그 초막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요 포럼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종노릇하고 여지없이 죄의 권세 앞에,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완전히 우리는 무릎 꿇고 거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구원받았어요. 이거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거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대원들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사, 감격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만지악 가운데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고 죽음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첫사랑 잊지 말라고. 그게 초막절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저는 유월절을 기억하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완전히 심으셨구나. 단순한 시청각 교육이 아니에요. 완전 이게요 빠져나오지 않도록 딱 심으셨어요. 그리고는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이게 이 언약을 안 놓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광야 나오자마자 모세를 통해서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대대에 계속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절기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거 하라고. 두 번째, 초막절 같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 손길 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죠. 세미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아세요. 위험하다는 거.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간조한 땅, 바짝 말라있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광야인데요 반석을 깨뜨리셔서 거기서 물을 주셔서 생수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셨대요. 굶어 죽지 않도록 어느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그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냐.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굉장히 세미한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한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40년 광야 생활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키셨대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내내 낮에는 광야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밤에는 맹수들이 달라들고 춥고 굉장히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든든하게 보호되도록 불기둥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제 1년 후배, 지금은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군에 가면서 형님, 저 논산훈련소에 그때 7월 달이었어요. 저 훈련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련소에 가서 잘 지내고 오도록 기도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3주 뒤에 편지가 왔어요. 형님, 기도 응답이 거꾸로 됐습니다. 낮에 불기둥이 임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뭐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요 철저히 지키셨어요. 이거를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광야 40년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게 필요하다? 만나로. 저 고기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돌풍을 불게 하셔서 매출하기로. 물이 또 먹고 싶으니까요, 고기 먹고 만나 먹고 나니까 목이 타요. 또 반석을 깨뜨리셔서라도 생수를 부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 너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실 거야. 그거를 내가 찾아내고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막절에서 지켜야 될 세 번째 게요,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 초막은 아까도 보셨죠? 사진에 엉성하게 지어놓은 임시 거처예요. 7일 동안 있지만 불편해요. 그런데 7일이 끝나면 우린 다시금 편안한 안식처인 내 침실로, 내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굉장한 시각적인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줄기차게 보호하셨지만 여기가 우리의 머물 곳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언약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켜내야 될 곳.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 안에서 자녀들과 뭘 이야기해요? 사명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꿈꾸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굉장한 소망과 함께 주셨어요. 벌벌벌 떨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만한 자기 조카 데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갔어요. 아무 배경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거야. 그리고는 너로 인하여서 대표적인 축복이죠,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거야. 시대적인 축복까지 약속하시고요, 네 자녀들을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야.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소망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 있는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젖가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세요. 구원의 감사들을 함께 포럼해 보시고요. 나는 내게 구원의 체험은 이때였어. 크로스비가 찬양했던 것처럼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게 나의 찬송이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간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교회를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올해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기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셨단다. 포럼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에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하고 다 해야 되지만 임시 거처야. 잠깐 있을 때야. 영원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되어 있고 그거 꿈꾸며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거기에 영원한 게 있지 않아요. 임시 거처에 아까 우리 초막 보셨죠? 그건 어느 날 7일 딱 절기 끝나면 다 허물어버리고요. 편안한 안식처로 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되 거기에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사모하시고요.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오시는 게 우리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장례식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삼죠. 우리의 집이 두 개가 있대요. 이 땅에 낡아지는 장막집, 그리고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 장막집은요 낡아 없어져요. 그래 이 땅에 너무 많이 기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있어. 눈에 보이는 이거는 잠시 임시일 뿐이야.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뛰는 거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겠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뚱아리요 장막집에 불과해요. 초막 같은 거예요.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편안한 침실로 들어갈 건데요. 그래 이거에 너무 연연하게 살지 마.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 모든 영적인 영원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거 사모하고 살라고. 이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그 일을 하는 게 초막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호박도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더라도 그 외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있거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야. 이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놓쳤다면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세미한 손길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어떨 때는 뒤돌아서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거 여러분들이 감사 회복하고 그거 전달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한 중요한 축복들, 그리고는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될 세계 복음화 사명들 남아있는 거야. 그거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야.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40년 우리는 광야 생활이지만 언약의 땅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 그걸 향해서 가는 거다. 우리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그 안이, 초막절을 이제는 회복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요, 열왕기 상하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 많은 왕들의 시대가 다 지나고 나라가 지금 망해버려가지고 포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상황이에요. 가나안 들어왔을 때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오늘 지금 초막절을 회복했던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아예 안 지켰다는 말은 아니겠죠. 지켰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제사장들이 지키기도 하고, 어떤 좀 그래도 신실한 백성들은요 집 앞에 초막을 짓고 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정한 감사, 진정한 부흥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니까 그렇게 행했던 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자발적인 순종함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금 회복해요. 그리고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진실되게 진짜로 진정으로 이 초막절을 회복했던 때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진정한 회복이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 안에서도 우리 서로 포럼 안에서도 구원의 감사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네, 이번 주 저는 많은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요. 다시금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첫사랑. 목회자로 걸어다 보니까 말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는 구원의 감사 감격인데 나에게 진짜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날로 나에게 이번 한 주를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그냥 거쳐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해낸 이유 중에 이유예요. 이거 감사 찾아내려고. 이 영적인 생동감, 생생함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여러분들 서기를 기도하는 이유 중에 이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후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구원의 감사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해하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언약, 영원한 거, 영원한 축복들, 영원한 사명들 이것 가지고 뛰어가기를 원하는 그 응답들, 이게 우리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걸 꿈꾸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게 회복되어진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빨리 완성시키고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회복해야 되겠다. 그 느헤미야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온전한 모든 축복의 마무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졌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나가는 거,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모든 거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막절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마음껏 진짜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